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 또 영적으로 건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확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족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우리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섬기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교회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체도 주시고 직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선교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선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 일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들, 딸로 잘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입시 과정 가운데, 시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터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신비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섬기는 우리 경조위원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해 주시며 전국 소망을 품는 귀한 가족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들 또 선교회 임원들에게 주님 지혜와 믿음과 사역의 열심을 덧입혀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물과 기도와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4장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 이 한 절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고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죄인을 사랑하는지, 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공부해서 또는 연애해서 내가 뭘 섬기고 헌신해서 업적을 남겨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그가 간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성품, 속성 가운데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양육도 받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나를, 이 땅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믿음의 응답일 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마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이 애정,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로스, 그것도 귀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가슴이 뛰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가슴이 뛰고 만나고 싶고 손잡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 애정, 에로스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혈육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라고, 헬라어로는 스톨게. 이거는 어찌 보면 동물의 세계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이것도 변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출가했으면, 결혼했으면 이제 끝났겠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보고 싶고 또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뭔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더 채워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이 혈육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아, 프렌드십, 우정이 있거든요. 친구.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는 거 귀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도 만나고 또 사랑의 봉사의 동역자도 만나고, 만나면 서로 믿음이 이렇게 통하고 또 이렇게 관심사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이건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은총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이 조건 따라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받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 사랑,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겪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출발점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감정과 의지로 사랑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한번 사랑해 봐야지. 여러분 물론 우정도 혈육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내 힘과 마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 근본 출발점은 모든 사랑의 근원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점을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랑이 능력으로 그 사랑이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두움과 죄와 두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에 모든 두려움도 모든 문제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 잘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요 캄캄한 것, 불 꺼지면 두려워요. 엄마 불 켜주세요. 저는 불 켜놓고 환한 불빛 아래에서 자고 싶어요. 캄캄하면 무서워요. 옆에 아무도 없으면 여기 엄마 옆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형, 누나라도 옆에 있어야 돼요. 누가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도 없으면 그냥 두려워요. 불빛이 환한데도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 밤을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엄마가 옆에 계시고 또 엄마가 내 모든 문제 들어주셔. 엄마가 나를 지켜주셔. 여러분이 믿음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평안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누구나 다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분이 불빛을 전등을 들고 랜턴을 들고 나를 이끌어가요. 든든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홀로는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으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영적 전쟁이 뭐예요? 내가 어둠의 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워서 내가 이기고 싶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뿌리 내려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싸움, 이 유혹, 이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나는 믿는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보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거나 낙심이 되면요, 어디 말씀을 찾을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서 무엇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 받는 분도 계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업의 결정적인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나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 문제 속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왜?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사랑을 행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힘을 얻어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사랑, 회복시켜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있죠.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요즘 뭐 세계 정세가 여러분 늘 불안하잖아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다 알 수 있어요? 내일 알고 내년 안다면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딱 투자해가지고 뭐 몇 배의 수익을 얻고 뭐 투자해서 소득을 얻고, 내일을 안다면 편안할 텐데, 내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을 얻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 실천하며 살면 된다.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 맡기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맡기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된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제도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신명기 30장에 주신 것처럼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 서신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돼. 축복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주신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 다음에 보겠지만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5장 2절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말씀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신을 강건케 하고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라.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면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함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 영국 미들랜드라는 지방에 한 특별한 동상이 있어요. 여성의 형상을 가진 동상인데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이 없는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상이 세워진 곳이 무덤, 두 사람의 무덤 앞에 세워졌거든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벌써 오래전이죠. 1000년 전 십자군 전쟁 때 영국의 한 청년이 십자군에 참가했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을 회교군, 그 이슬람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살라딘 그 이슬람 그 정복자가 통치하고 있을 때 붙들렸거든요. 포로로 붙들렸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약혼자가 찾아갑니다. 살라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약혼자 포로로 붙들렸는데 살려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그런 법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살라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많은 포로를 붙잡아 봤지만 이렇게 자기 약혼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기까지 목숨 걸고 온 사람 보니까 너무나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서신을 보냈다고 하죠. 당신 정말 사랑하는 약혼자 구하고 싶다면 당신 오른손을 내게 보내라. 오른손을 잘라서 내게 보내라. 이 힘들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편지 받고 진짜 자기 오른손을 잘라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그 보낸 오른손을 붙잡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이라면 내가 풀어줘야지, 보내줘야지. 그리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시 고향에서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 세상을 떠난 그 무덤 앞에 사람들이 이 여인의 희생적인 사랑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기리기 위하여 만든 동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정말 실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체험한다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길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감당케 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들, 이웃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 따로, 믿음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사랑,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 사랑의 인생이 되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사라지지 않는 끊임없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 감당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